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은 육체적인 혈통을 통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로마서 2장 끝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주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율법과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의로운 자이고 죄가 없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자기들은 상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여 법정에 넘겼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평탄의 길을 가고 복이 그들 앞에 있음을 나타내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번성하며 생육하라고 아담에게 그 권세를 주었어요. 너희가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지만 나와 너와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됨으로 인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함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여야 하는 관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었지요.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자, 율법의 용도가 무엇이냐면 율법은 피조물이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법이라는 겁니다. 지켜야 할 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무엇으로 언약을 맺었지요?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지요. 율법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언약으로 내놓은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율법을 지킬 때에 복이 임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저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하여 잘 확인하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와 같은 법을 왜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었느냐? 왜 유대인에게 먼저 주었느냐? 그들이 똑똑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민족 가운데에 가장 작은 민족이에요. 또 그들은 저 갈대아 우루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심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이웃나라 이방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율법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맺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듯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인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를 대속해 주실 분이 필요하다. 구원자, 대속자, 중보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범하였을 때 나의 이 허물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필요해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자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를 하게 되면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간구한 것을 반드시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 가운데에 약속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또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보내셨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을 하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용서를 구하게 되면 반드시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죄의 기도를 하는 것을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생각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약속 가운데 약속된 내용을 보게 되면 반드시 용서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당당히 나의 죄를 사해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죄인의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으로 내가 나의 행위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서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그 율법이 쓸모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면 계명은 지키는 자라야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진리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은혜의 시대라라고 말해서 율법과 은혜를 대조시키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모세를 통하여 맺은 옛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새 언약을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새 언약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 언약의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을 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옛 언약을 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주셨다고요? 돌판에다가 써 주셨는데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에 새겨준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새 언약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담대히 누구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요구하는 게 뭐예요? 헌금 많이 가져오라고? 뭐예요?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을 지켜 행하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을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모르니까 우리의 믿음이 각자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엉터리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교회 출석은 잘 안 해도 헌금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라고 그러잖아요. 큰 재물 가지고 와서 제사를 요란하게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는지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나와 기도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능력만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면 네 마음대로 살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약속한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할 때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데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새 약속, 새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 언약을 누가 이루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우리가 새 언약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를 얻은 자가 되면 우리는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불편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대로 지키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오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에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는데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물 위를 걷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고 복받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자, 하나님의 의,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떠나 있던 자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 로마서 3장 다시 갑니다. 3장을 가게 되면, 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에게, 자, 19절 말씀부터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도, 성경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도,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지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누구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어요. 자, 옛 언약은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잖아요. 뭐라고 약속을 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불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시면서 약속한 게 뭐예요? 새 언약을 약속하셨죠. 그렇죠? 새 언약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버렸다니까. 그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니까.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다고요? 새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들으면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없다가 된다면 새 언약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잖아요.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하시면서 믿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옛 언약이 뭔지 새 언약이 뭔지 그저 예수님을 믿는데 능력만 주시면 내가 알아서 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속신앙의 믿음이에요. 우상숭배의 믿음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